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귀한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는 아침 식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먼저 여쭤봅니다. 평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식사 자리가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 최고급 뭐 프랑스 요리를 어떤 요리를 드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과 함께 식탁 교제를 했는가 하는 것 때문에 행복했던,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식사가 여러분들의 어떤 식사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밥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새 소망과 힘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온갖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예수님의 밥상, 은혜의 식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오늘 다 동참하셔서 맛있게 잡수시고 우리 영혼과 육체에 새로운 힘과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그는 사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도 못했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낙향해서 그저 고기나 잡는 다시 어부의 길로 되돌아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제자였으나 전혀 제자답지 못한, 수제자였으나 전혀 수제자라고 하는 수식어에 전혀 걸맞지 않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였지만 전혀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거든요. 자기가 주님 앞에 저지른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하던 일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있던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자. 나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고기 잡았나요? 아니죠.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음을 갖지도 못했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도 못했고, 에이 이게 뭐야? 그냥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그냥 하던 대로, 역시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하던 대로 세상에 나가 내가 하던 일이나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성공도 못했습니다. 남들 다 가지는 재산, 남들 다 오르는 주식, 남들 다 땅 사는, 다 사는 부동산, 최고의 집 한 번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명예를 추구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동네 이장도 제대로 한번 못 해봤습니다. 동네 통장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자리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믿음에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별로 얻은 게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오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어쩜 이리도 똑같습니까?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밥 먹이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왼편으로만 금을 던지셨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엉뚱한 데 찾아가서 헛수고만 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 놓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내려라. 사랑하는 성도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어디로 던졌습니까? 배 오른편으로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록 과거에 실수가 있고 죄악의 모습이 있고 너무나 연약한, 그래서 다시 낙심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베드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잘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주저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뛰어 내렸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다는 거예요. 뱃일하면, 바다에서 일하면 뭐 하겠습니까? 옷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냥 우통을 훌훌 다 벗어버리고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동시에 어떻게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고 들은 순간 뛰어내려, 확인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야 라고 하니까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다른 제자들 어떻습니까?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자, 불과 50칸쯤 되었다 그랬지만 이 50칸은 거리가 뭐예요? 200규빗의 거리예요. 200규빗. 200규빗이면 한 90m쯤 되는 거리예요. 육지에서 한 90m. 근데 어쨌든 거리가 상당하죠, 그죠? 그 거리를 다른 제자는 어떻게 해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불과 50칸쯤 되지, 그래도 90m예요. 90m. 물 깊이가 어떤 곳은 뭐 얕은 것도 있고 또 깊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90m 정도 되면 상당히 깊을 거랍니다. 깊이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또 물에 뛰어들면 어떡합니까? 옷 다 젖잖아요. 뭐 옷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처럼 옷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벌 옷이 많아서 금방금방 갈아입으면 모르겠지만 옷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옷 젖으면 어떻게 돼? 너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물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은지도 정확하지도 않고 거리가 그래도 가야 되고 헤엄쳐서 가는 것보다야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옷도 젖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배 타고 가자. 다른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존재이고 실수가 많았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제자였지만 다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주님을 향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후에 바로 바다에 뛰어내렸다. 사랑하는 성도님,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배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게 훨씬 더 옷 젖지 않고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이것저것 생각하며 특히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결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역시 베드로예요. 과거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수식어다운 그런 면모를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결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 더 복을 받을까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습니까? 특별히 잘난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배운다고 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뛰어갔습니다. 배에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뛰어내렸습니다. 갔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소박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귀한 밥상을 차려놓고 계신 거예요. 너무 귀한 밥상. 우리도 이제 한 30분만 있으면 너무 귀한 밥상이 이제 차려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주님이 준비하시는 밥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까지는 잘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얘들아 고기 잡히는 거 있니? 야 그물 이제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 오른편으로 던지는 것까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합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주님을 향한 열정, 뜨거운 사랑을 가진 성도님들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다른 것 가리지 않고 그냥 뛰어내리는 것. 많은 크리스천 경우에 여기까지 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 너무 걸리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기서 바로 주님의 수제자냐 아니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자,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아니, 내가 말이야, 내가 왜 예수를 믿냐?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 구원 얻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운수, 대통, 소원, 성취.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온다고 해서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왔으면 나한테 뭐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교회에 왔는데 뭘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거 준다고 해서 왔는데 왜 나한테 내라고 그러십니까? 왜 자꾸 등록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 등록만 하면 예배만 오면 된다고 해놓고 왜 자꾸 슬금슬금 저한테 시간을 내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시간 괜찮냐고, 왜 자꾸 저한테 봉사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뭔가를 좀 얻어갈 것을 생각했는데 왜 자꾸 저한테 헌금 내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나한테 봉사하고 헌신, 그것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짜증나게. 짜증나. 나 받으려고 왔는데 지금 밥상 차려져 있다고 해서 나 지금 밥 먹으러 왔거든요. 예수님이 밥상 차려 놓으셨다고 해서 밥 먹으러 왔는데 왜 저한테 내라고 그러십니까? 왜 시간 내라고 그러시고, 왜 봉사하라고 그러시고, 왜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왜 물질을 내라고 하십니까? 주님 차려 놓으셨다고 해서 저는 온 것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오늘 같이 밥 먹자, 먹어라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생선 좀 가져와라. 왜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절대 우리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예수님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현재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이 절대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에게 뭔가 결핍이 있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면 왜 자꾸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가져오라고 그러십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파트너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파트너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파트너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사역에, 위대한 사역에 주님께서 파트너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고 우리 인생이 더 존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시냐, 왜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시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은혜의, 사랑의 파트너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 복을 받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가장 귀한 복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받은 복을 누리고 더 확장해 가는데, 이걸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더 확대해 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고기 잡는다고 이제 하셔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기는 잡았는데 아직 내 고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 고기가 아니에요. 올라와야, 내 손 안에 들어와야 내 고기죠. 낚시를 했습니다. 막 입질이 와요. 막 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막 열심히 릴을 감아가지고 올렸어요. 우월청이다. 잡았는데 여기까지 내 고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다가 어떻게 해요? 얘가 바늘 뽁 빼가지고 다시 바다로 뛰어가면 어떻게 해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뜰채로 건지든지 어쨌든 내가 가지고 온 통에다가 넣어야 내 고기가 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았지만 아직 내 고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많이는 잡혔으나 그물을 들 수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저 6절이죠. 물고기가 많이는 잡혔어요. 근데 그물을 그래서 들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미 복 받았습니다. 이 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우리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언제 복을 누리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복이 진짜 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잡은 고기 좀, 생선 좀 가져오라 말씀하셔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 아니, 밥상 차려 놓으셨다고 해놓고 왜 저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아니, 반찬 재료 다 준비해 놓으셨어야죠. 전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힘들게 잡은 건데요. 그랬으면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 자, 급히 가서 어떻게 해요? 급히 가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 말씀이에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자, 시몬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인생.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인생. 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자, 들어 올리는 것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 복을 누리는 게 진짜 복이잖아요. 이미 주신 복을 누려야 돼요. 그 밑거름이 뭐예요? 그래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 말에 시몬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끌어 올렸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을 끌어
올렸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했어요? 6절에는 잡기는 잡았지만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들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끌어 올렸고 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절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절대 뭔가 결핍이 있으셔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샘나셔서 하나라도 뺏어 잡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구 때문에 잡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물고기 잡은 거예요? 주님께서 잡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잡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이 말씀 설교할 때 보니까 밤새 주님이 물 밑에서 고기를 이렇게 몰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표현하셨어요. 얘네들 못 잡게 몰고 계시다. 한쪽으로 계속해서 몰고 계시다. 그리고 나서 짠! 아침에 물고기 오른편으로 그물 던져라 그랬을 때 잡게 되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게 지금 누구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아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셔서 그때 잡힌 물고기 주님이 명령하시고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주님이 허락해서 잡은 물고기지 자기 힘으로 잡은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서 낚시하는데 내가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고기가 와서 잡혀준 거예요. 사실은 그 물 밑에는 내가 무슨 수로 그걸 고기를 잡습니까? 그걸 잡혀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누구 은혜로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어요? 내 노력입니까? 내 공로입니까? 내가 공부 잘해서입니까? 내가 노력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걸 지속하게 하려고, 그걸 더 많이 누리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주님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여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금을 던지라고 던지는 것까지 합니다. 뛰어내리는 것까지는 합니다. 근데 가져오라고 하는 것에는 탁 걸리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 근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들 수 없더라. 아직 내 고기가 아니었어요. 주님 가져오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가서 끌어올렸을 때 그 고기가 내 고기가 되었고, 내 고기가 되었을 때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지만 그물에 가득 찼지만 그게 찢어지지 않는 복.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받아도 부작용이 없는,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하고 더 귀한 하나님의 복,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렇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을 주시고 이제 뭘 말씀하세요? 밥 먹자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 말씀이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옆에 계신 집사님보다, 옆에 계신 장로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누가 더 사랑하나 이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만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말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옆에 계신 집사님, 네가 사랑하는 옆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너가 사랑하는 너의 자식, 너가 사랑하는 너의 부모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 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 이 질문이 아니에요. 너가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
어떤 물건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성공했을 때도 그렇고 반대로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공했을 때 당연히 주변에 사람들이 많죠.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같이 기뻐해주는, 같이 축하해주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 그리고 혹시나 반대로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걱정해주고 함께 이렇게 해결책을 모색하고 도움을 주는 동지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복 있는 인생, 그런 인생.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혹은 반대로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그런 행복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성공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게 된 어떤 권력, 명예, 물질 때문에 속으로는 막 뒤틀리고 저런 놈이 저렇게 잘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며 사람이 모이게 되는, 진짜 기뻐해주는 동지들은 별로 없는 경우들. 동시에 또 어떻게 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들도,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고독한 인생들이죠.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누가 있을까요? 다윗, 그리고 사울이 그런 경우예요. 전자의 경우 다윗과 같은 인생, 다윗이 그런 경우 대표적이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누구예요?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이는. 여러분, 다윗은 뭐였습니까? 도망자였어요. 도망자. 사울의 질투 때문에 추격을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다가 쫓겨다니다가 심지어 아둘람 광야 동굴까지 피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동굴로 피신해 있는데도 그때도 주변에 사람들이, 동지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무려 400명. 아니, 숨어 다니는데 지금 나한테 자꾸 사람은 뭐 어떡하라고. 근데도 자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400명의 동지들이 함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보세요. 왕입니다. 임금이었어요. 그 힘 때문에,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복종을 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할 수 있는 대로 사울과 거리를 두고 싶어 했어요. 멀리 하려고 했어요. 사울이 안타까워서 부르짖었잖아요. 어찌하여 저 도망자 다윗에게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임금인 나에게는 신하도 이렇게 없단 말이냐. 애통해하는 장면이 역대하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요, 도망자였습니다.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도망자 신세, 추격당하는 인생이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까,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주변에 막 사람들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시오, 세상에 이런 좋은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 어떤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써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잘났다, 이런 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전혀 신경 쓸 여력조차 없었던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더욱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선택한 다윗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 고민하며 우리의 온 에너지와 관심을 집중해 보십시오. 결코 외롭지 않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어땠다고요? 왕이었지만 정반대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위를 누려볼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사볼까? 환심을 사볼까? 정치 권력을 내가 한번
나에게로 다 집중해 볼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야가,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그 왕위를 주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사울을 들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의 관심은 사람에게로 향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떠나가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열려지지 않은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외롭고 고독한가?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 키우시는 분들, 개 키우면 안 돼. 요즘 개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려견이라고 해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행 가 계셔도 개 밥 줄 거 생각하시죠. 우리 바둑이 밥 잘 먹고 있나? 홈캠으로 이렇게 다 보시면서, 여행 가 계시면서도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뭡니까? 개 밥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뭡니까? 항상 자녀 먹일 거 생각하세요. 특히 젖먹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늘 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쭤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그 모든 관심을 나에게 쏟고 계신데 자녀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몇 시간, 몇 분 동안,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 동안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정성을 들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돌려 말하면 뭡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나만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철딱선이 없는 신혼부부가요, 자기야 나 사랑해,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김태희가 예뻐, 내가 더 예뻐, 송혜교가 좋아, 내가 더 좋아,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뭐예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이 말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너 나만 사랑해야 돼. 이 말은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할 때만이, 네가 나에게 온 관심과 정성을, 마음을 다 쏟을 때만이 네가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할 때만이 네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비로소 내 수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신다고요? 유치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연령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영적인 풍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만,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만 더, 옆에 계신 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내가 이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 이 자식 일로 와봐. 너 옛날에 닭 3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하고 그럴 때 너 나 사랑하기는 했었냐?
너 예전에 너 내가 사랑했었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베드로가 어땠을까?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을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을 예 그때는 사랑하기는 했었. 그러면 왜 지금은 뭐냐? 왜 그런 배신이냐?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만 구차해지겠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그 말 뭡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어제 일도 묻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과거의 일을 묻지 않으시는 주님, 바로 어제 일도 묻지 않으시는 주님,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아름다운 식탁 귀한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그 밥상 앞에 나와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 지금 너 나 사랑하고 있냐? 지금 너 나 사랑하고 있냐? 항상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연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뭘 물어봐야 돼요? 지금 물어봐요. 지금 나 사랑해. 너 옛날에 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현재 과거 따지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기 시작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차해질 거예요. 주님 앞에 쭈뼛쭈뼛 여러 가지 또 변명을 늘어놓나 급급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하시고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지금 물으시는 주님 앞에 아멘,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그 누구보다도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새로운 일주일의 삶이, 축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더 가져야 된다고, 더 많은 복을 누려야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그 복은, 놀라운 복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과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드리기로 아멘 하신 순간 이제 그 축복은 어떻게 해요? 끌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끌려오기 시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자신감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이미 주신 복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베드로처럼 나를 위하여 물고기 좀 줄 수 있느냐? 물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다 아멘으로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하나님만 현재 진행형으로 늘 새롭게 사랑하는 삶,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주님 위하여 드리는 인생, 주님이 주신 시간을 드리십시오. 주님이 주신 건강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모든 우리의 힘,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는 인생.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또 한 주간의 축복의 삶, 승리하는 한 주간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고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